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로 전도를 하러 바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사진 또 혹시 나오나요? 이렇게 뱃사람들도 많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굉장히 욕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힘도 세고 쾌락을 되게 즐기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험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동네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도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아테네에는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뜨거워서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는 그러한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기도 했고 또 그렇게 되고 싶기도 했어요.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나라는 예술의 도시 프랑스처럼 이 아테네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흠모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바울도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한 경험을 한 상태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위축되고 소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냐하면 이미 아테네에서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에게 마음에 이제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먹히긴 할까? 아니,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화가 좀 통하는 지적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저 우락부락한 사람들, 저 험악한 사람들, 정말 무도덕하고 너무 좀 음란하고 패역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들이 잘 받아들일까라고 바울이 마음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미 사람의 방법대로 말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똑같이 이들에게 말의 지혜로 다시 한번 설득을 할 것인지 전도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십자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것만 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곳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전에 마음이 많이 위축됐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런 게 어딨어?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야, 그렇게 유치찬란한 얘기가 어딨어? 사람들이 반대할까봐 바울은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했어요. 또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실제로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심히 떨었노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뜻이 실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할 때 몸이 막 진짜 떨린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두려운 나머지 실제로 몸에 막 이렇게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본인이 떨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정말 아이들에게 아니면 예상치 않은 곳에 가서 아니면 수련회에 가서 아니면 학교 전도를 가서 더 대박, 노방 전도를 가서 더 대박, 버스에서 전도를 할 때 사람들에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두렵고 위축되고. 그런데 그곳에서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 가서 전도할 때,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학교 친구들 뭐 핸드폰으로 인스타그램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것들의 세상 문화의 한 중심에 있는 그 인싸들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우스꽝스럽게 여기진 않을까? 나를 왕따시키진 않을까? 애들이 뒤에서 나에게 험한 말을 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바울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담대해 보여요. 거기 있는 고린도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 강단이 장난이 아닌데? 저 완전 강심장인데? 총회장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와, 이초소 목사님 같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도 평화통일 집회를 앞두시고는 이 기도원 집회를 앞두시고는 그 심적 부담이 크게 달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몰려들 것인가? 저 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청편이 다 달라요.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모든 형편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1대1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역사하실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목사님 정말 담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바울과 같은 이런 번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전도하거나 이제 수련회가 곧 다가오면 전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또 특별히 이제 노방전도, 학교전도도 나간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어떻게 말을 맞춰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울도 지식이 없어서 지식을 못 전한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할 때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분명히 듣는 사람들도 다르고 험악한 사람이고 방금 전까지 바울을 때릴 것처럼 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고 강력한 마음속에 동기가 막 부여되면서 오늘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고린도 이야기 우리 학생들 피드백을 좀 해보니까 고린도전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전교에서 가장 말 안 듣는 반에 거기에 만약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막 온갖 문제들이 여전히 아직도 막 음담패설도 하고 애들이 막 욕도 하고 막 난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시 전도했던 친구가 다시 가서 얘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지내야 돼 라고 이야기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처음 그 고린도에 전도할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 굉장히 떨었었어. 두려웠어. 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도 했는데 그거 아테네에서 효과 없더라. 그래서 결단했어. 나 이제는 전도할 때, 나 말씀 증거할 때 내 말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내가 붙잡고 전할 거야. 이 고백은요. 우리는 전도하러 다닐 때 다른 교회들도 있잖아요. 안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믿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알잖아요. 교회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근데 조선에 처음 와서 전도를 하는 그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도 몰라요. 성경도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하고자 할 때 그들의 마음도 바울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 지금 복음은커녕 당장 좀 씻겨야 되는 거 아닌가? 밥부터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어떻게 옷이라도 좀 꿰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이거 약 쓰는 법부터 좀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위생에 대해서 좀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그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들은 십자가를 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전국 방방곡곡 지금도 여러분 도시와 지방이 많이 따라잡았지만 시골 산골에 들어가면 많이 어려운 옛날 모습 그대로인 데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이, 그 캐나다 사람들이 그 통역도 100% 되지 않는, 그 통역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통역관을 데리고 오지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전하는데, 놀랍게 조선 사람들이 배경 지식 하나 없는데, 성경에 대한 뭐 유대인, 이스라엘 하나도 배경 지식이 없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 그들이 마음이 깨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다 전도자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전도함을 사람의 방법, 오늘날로 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총선들 많이 모여,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믿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할 때 역사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들도 동일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흠모했어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사람들이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선한데 이 육체는 악하다, 이 육체가 본능적으로 타락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선하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흠뻑 빠져 있었던 플라톤의 사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들이 되었어, 지옥 갈 영혼들이 되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다시 깨끗게 돼서 의롭다함을 입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는, 이 말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미련한 이야기처럼, 약간 구닥다리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 너네 지혜를 너무 좋아하더라. 진짜 지혜 한번 이야기해 줄게. 너네 플라톤의 이야기가 대단한 것처럼,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진짜 지혜는 뭔지 알아?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야.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들 사람들 그렇게 공부하는 것, 저렇게 뭐 명상해서 뭐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 전부터 감춰졌던 거야.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졌던 지혜를 알려주셔. 누구에게 알려주시는지 알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얼마나 이 갭이 엄청납니까? 우리 가끔 스포츠 뉴스 보면 잉글랜드의 4부 리거가, 아니 저기 노숙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발탁이 돼서 1부 리거가 돼서 막 수십억의 그런 돈방석에 앉는 계약 사건을 보면 그 영광이 엄청나죠. 이 갭이 엄청나죠. 노숙자에서 갑자기 국가대표로.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감추었던 지혜는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었던 지혜인데, 지옥, 영원한 지옥에 갈 우리가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니, 이 갭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사람의 표현으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이거야말로 진짜 지혜다. 저기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는 그건 진짜 지혜가 아니야. 너희들이 너무 지혜를 좋아하는데 진짜 지혜 이야기해 줄까?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야. 그러면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단언하고 있어요. 인간 중에는 스스로 알아낸 사람 한 명도 없어. 만일 알았더라면 저 영광의 줄을 십자가에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흐름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예요.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것, 그 감추었던 것을 성령으로 밝히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었던 그 위대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냐, 누구에게 밝히 보이시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좀 더 살펴보고요. 오늘은 십자가의 도와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곧 성령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외칠 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전도사여도요, 십자가를 외치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학교 보조 강사처럼 바뀌어버립니다. 목사여도요, 십자가를 외치지 않고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은 인생은요,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사건 목자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변두리에 있고 내가 학교에서 우리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막 깡패들만 모여있는 막 크로우즈 막 이런 학교를 다닐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외치면 거기서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지만 거기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도 인간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한번 펴보세요. 18장을 딱 펴면요. 맨 위에 제목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많이 두렵고 떨렸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나를 위한 내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조차도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는 정말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승부할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비밀이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외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결단해야 돼요. 학교 가서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리라. 나는 전도할 때 십자가를 은근히 돌려서 이건 마지막에 얘기하자고 은근히 돌려서 결국엔 십자가를 한 번도 못 전한 전도가 되지 말고 십자가를 당당히 전하는 그러한 전도, 그러한 신앙생활 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D.L. 무디라는 기독교계에 굉장히 위대했던 기독교 선생님이시죠.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귀가 없는데 들으려고 애쓰는 것, 폐가 없는데 숨 쉬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더 나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핵심은 늘 십자가 붙잡고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러한 주님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